직분은 이거 왜 받아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질문을 가지고 AS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직분은 왜 받아야 하나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민교회라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만 25세 이상이 되면 서리집사 직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수집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로들도 세울 예정이고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청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분은 이거 왜 받아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 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이 커지자 발생한 행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은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배를 해주어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은 일반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구제사역에도 행정적인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작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이미 받은 사람이 또 받아가는 사고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들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직분은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구약 성경에도 직분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약 200만 명이나 되었던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있었던 모세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의 재판관 역할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리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일이었겠죠. 그때 모세와 함께 있었던 장인 이드로 제사장이 이런 건의를 하게 됩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우리가 사도행전과 출애굽기에서 동일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공동체의 일이 한 사람 혹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분담되어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 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직분 제도가 교회에서 남용되어지고 심지어는 악용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직분이 교회 안에 계급이 되고 돈으로 사고 파는 자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시험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면 직분 제도가 정말 계급화되고 세속화가 되는 현상들이 생기죠. 직분자들을 선거를 통해 뽑는 교회에서는 선출이 되지 못하여서 섭섭한 마음에 정든교회를 하루아침에 떠나고 신앙적 방황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직분자로서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주인의식이 너무 과열되어서 마치 자기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직분 제도를 없애거나 오랜 시간 동안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목상으로 직분이 없어진다고 해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한 사역들이 필요하고 그 일들을 해야 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직분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역할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직분을 가졌던지 가지지 않았던지 저와 여러분은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직분제도가 남용되고 악용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히 세우는 거라고요. 이단 사이비들이 복음을 남용하고 악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갑니다. 무엇이 우리의 대응이 되어야 합니까? 저 사람들이 복음을 남용하고 악용하니까 아예 복음을 폐해버리자, 이게 가당한가요? 아니면 더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가당한가요? 물론 직분제도와 복음을 같은 것이라고 직분제도를 절대화하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신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라는 제도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정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의 직분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직분제도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진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에는 이단 세력이 틈타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바로 감지가 되고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직분제도 안에서 온전한 회개와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대형교회에 맷 챈들러라고 하는 담임 목사가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일정 기간 정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한 일은 SNS상에서 아내가 아닌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었는데요. 그 문자의 내용은 여성 측의 의견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징계를 받은 목사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나는 부주의했고 무분별했다라고 자백하게 되죠. 교회는 문자의 내용이 성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로맨틱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사실만을 밝혔고 목사를 수개월간 정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징계를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회복이 되어서 다시 목회에 그를 정직시켰던 장로들의 기도와 축복 가운데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미국 교회가 살아있구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부럽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죄에 빠진 사람을 교회가 회복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진 직분자들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맷 챈들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으로 AS를 마치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선한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직분자들이 과거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좋은 직분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김 목사의 AS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신앙과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 목사의 AS 다음 달은 한번 쉬어가고요. 우리 2024년 새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안녕, 사랑합니다.